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섬겼던 제리 브리지스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한 고백을 저도 합니다. 주님의 눈이 저의 모든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느낌까지도 모두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 모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도는 참되고 옳고 고결하며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며 뛰어나며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디인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눈으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간 읽었던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믿지 아니함, 불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 불신앙의 결과를 3장 11절과 1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오늘 읽은 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3장 마지막 19절에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는 말씀에 이어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마치신 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이미 그 안식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라며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붙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인 12절과 13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능력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전체 맥락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장 12절과 13절은 앞서 읽었던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자는 그 앞부분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 속마음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을 드러내시니 철저히 마음을 점검하라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본문 2절의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성격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2절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처음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생명의 활동을 한다, 생명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비되어 사라져 버리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지고 선포되는 대상들 안에서 반드시 어떤 결과 혹은 효과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둘째로 힘이 있다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처럼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큰 능력을 발휘하여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심령에 활력을 주며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로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했는데 양쪽으로 찌르고 관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다룹니다.
한편은 생명의 칼날, 다른 한편은 심판의 칼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찌르기도 하고 정죄와 심판하도록 찌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성격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했습니다. 이제 4장 12절 후반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거나 갈라놓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모든 것을 벌거숭이처럼 드러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또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가장 분리시키기 어려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효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관통하지 못할 만큼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속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다룹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속의 영적, 지적, 도덕적, 감정적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재판관처럼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절대 말한 적 없는 인간의 숨은 동기까지 다 분별해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외 없이 심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벌거숭이로 만든 것 같이 드러냅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은 원어로 동물을 매달고 그 가죽을 벗기다, 죄수를 처형할 때 그 목을 치켜 올려 수치스러운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벌거숭이로 드러낸다는 말은 즉 모든 실상을 숨김없이 전적으로 낱낱이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초정밀 내시경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완전히 폭로하듯 드러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들은 여러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동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 깊은 곳, 가장 어려운 곳을 다루십니다. 인간 속 어두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숨김없이 드러내어 고치기 위함입니다. 종기를 치료할 때 골문 것을 드러내야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문제들을 드러내서 고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고 또 자신까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앞서 언급되었던 그 믿음 없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을 드러내셔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한국에서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 조상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의 책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계속 읽으면 성경이 사람을 읽는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조명하게 된다. 사람은 성경의 조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은 죄를 감추고 상대적으로 잘한 걸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것을 교만이라 한다. 교만하면 죄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교만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 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맡겨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듯 영혼의 수술대에 우리 스스로 올라가듯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관 앞에 서듯 속에 든 것을 내시경에 다 비춰지도록 맡기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다루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외적인 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진실에 접근하는 것,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루시고 고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고 힘있고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과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